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mit대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어느 착한 주일학교 학생이 요나와 큰 물고기라는 동화책을 가슴에 안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한 불신자가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요나와 물고기 이야기가 진짜라고 믿니? 그러자 어린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교회 학교에서도 배운 내용인걸요. 그러자 불신자가 다시 묻습니다. 얘야, 너는 어떻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진짜라고 증명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좀 어려운 질문이죠. 잠시 생각하던 이 지혜로운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글쎄요,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에게 물어볼게요. 그러자 이 불신자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요나가 천국에 없으면 어떻게 할래?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의미를 아는 분들은 웃지만 모르는 분은 지금 웃고 계시질 않는데요. 사실 요나서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굉장히 유머스러한 그런 말씀이 요나서입니다. 요나도 재미있고 요나와 다투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굉장히 재미있게 다가오는 본문이 요나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용으로 요나서에 관한 또 물고기에 관한 이런 동화책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요나 이야기가 어린이 동화책에 나온다고 해서 요나는 동화 속의 인물은 아닙니다. 요나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1절에 보면 아mit대 아들 요나라고 했습니다. 아mit대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아멘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말이고 요나라는 말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는 순결함을 뜻하는 동물이고 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새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모는 요나가 비둘기처럼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그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또 열왕기하 14장 25절에도 보면 요나에 관한 짧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mit대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의 출신 지역을 알 수가 있죠. 요나는 가드 헤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드 헤벨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지역이고 여호수아 19장 13절에 보면 스불론 자손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가드 헤벨 출신이라는 얘기는 요나의 지파가 스불론이었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전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고, 이 연처럼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에 요나의 말씀대로 이 여로보암 2세가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런 넓은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성하고 융성기였지만 동시에 이 시대는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지 않았던 타락과 배역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진실은 사라지고 종교의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그런 시대. 그래서 호세아나 아모스가 그 시대의 선지자였는데 우리가 호세아나 아모스를 읽어보면 그 시대를 향한 날카로운 하나님의 경책의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mit대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1절의 주어가 누굽니까? 요나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를 찾아온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요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강론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은, 저 말씀은 꼭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아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찾아오시는 거죠. 때로는 그 말씀이 찔림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 말씀이 위로로 다가올 때도 있고, 때로는 도전으로 찾아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은혜의 순간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이나 혹은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에게 말씀하지만 사람은 관심이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과 또 설교를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마음이 둔하여서 그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열어놓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오지영 씨가 쓴 묵상집에 보면 이런 경험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심경이 좀 복잡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며 긴장을 쉬놓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기도를 하려다가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자꾸 집중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습니다. 너무 갈급하여 주님께서 한 줄기 말씀이라도 명징하게 해주시면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노라고 간구했습니다. 답답함을 이길 수 없어서 이른 아침에 작은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산책 겸 집을 나섰습니다. 가랑비가 잔잔히 내리는 아득한 아침길이었습니다. 조금 걸으니 입고 나간 비옷이 조금씩 젖어간다는 걸 느꼈지요. 옆구리에 끼워둔 성경책이 적겠다 싶어서 비옷 지퍼를 열고 가슴 속에 넣으려는 찰나, 이웃집 아저씨가 그 집 막내 딸아이를 등교시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시 손을 흔들고 멀리서 인사만 나누려는데 아저씨와 아이가 저를 보고 활짝 웃더니 굿모닝 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그들을 보면서 굿모닝 하고 답했습니다. 조용한 동네에 아저씨의 우렁찬 목소리와 딸아이의 까리르 웃는 웃음소리가 상쾌하게 울려 퍼집니다. 아빠의 손을 잡고 걷는 딸아이의 뒷모습은 아무런 걱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꼭 지면 부서질 듯 작고 어린 딸에게는 제법 무거운 책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책가방이 무거울까 봐 이내 자신의 큰 어깨에 메고 걷습니다. 어깨가 넓은 아빠가 딸아이의 책가방을 매니 상대적으로 작고 가벼워 보였습니다. 딸은 한 손에는 분홍빛 작은 도시락 가방만 들고 남은 한 손은 아빠 손을 꼭 쥔 채 신나게 따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딸이 귀여워 연신 바라보며 빙그레 웃습니다. 딸도 아빠를 보면서 방긋방긋 웃습니다. 어둑어둑한 아침길이 그 부녀의 행보로 인해 밝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성경책을 가슴속에 넣으려다 말고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순간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이 떠올라 얼른 성경책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어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딸아. 너도 내 무거운 걱정 가방을 내 넓은 어깨에 올려놓고 오늘 하루 내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어떻겠니? 저는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은 아버지의 큰 어깨에 올려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꼭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귀를 열고 일상을 살아가면 그런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주고 또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매일매일 내게 찾아오면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든든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이런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칠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여기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쿰레이크.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늘 요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일어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뜻입니다. 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어 누워있는 소녀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달리다 쿰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을 들은 소녀가 일어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쿰,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가라라는 말은 레이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걸어가라, 행동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쿰레이크.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떨어져 있지만 원어로 읽어보면 쿰레이크라는 단어가 연속해서 붙어 있습니다. 쿰레이크, 일어나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일어나 가라,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이 외쳐라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뜻인데, 이 말씀은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며 선포하라 이런 뜻이에요. 쿰레이크 카라, 이것이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서 외쳐라. 자,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죠?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나는 그러나의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라고 말씀하지만 요나는 그러나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나라는 말로 그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의 방향과 반대로 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저 원수 같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한단 말입니까? 라고 항변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서 어렵다고 변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 주변이 없어서 못하겠다라고 핑계하죠. 그러나라는 말은 불순종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나라는 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토론이나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대상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예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 요나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 신관이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에 국한된 지역적인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요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일찍이 다윗도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이런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멀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길이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점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근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길을 선택했다는 의미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임했지만 의도적으로 그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그 표시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잘 보이시려는가 모르겠는데,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있고, 저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느느웨는 어떤 쪽이냐? 오른쪽 방향에 있어요. 지금의 이라크 쪽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니느웨까지는, 이라크까지는 대략 800km 떨어져 있습니다. 도보로 가려면 한 4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다시스는 지금 지브롤터 해협에 있는 스페인의 한 항구 도시예요. 저까지는 3200km 떨어져 있습니다. 요즘이야 금방 가지만 옛날에는 배를 타고 가려면 잘못 만나면 한참 동안 풍랑도 피하고 계절을 지나서 가려고 하면 최소한 수개월, 때로는 1년이 걸리기도 한 여정이 바로 다시스로 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방향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니느웨로 가는 곳과 다시스는 정반대 방향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일어나긴 했지만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도망하려 하여 다시스로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는 걸까요?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몇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는 민족적인 원한 때문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는 그 당시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는 역사적으로 유대와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피해를 입혔던 그런 제국입니다. 수시로 침공해서 금은부화를 약탈해가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왕 시대에 대군을 몰고 와서 전 국토를 유린하고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18만 5천 명을 일시에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 요나 입장에서 보면 이 아수르는,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예요. 우리로 치면 일본 같은 그런 나라, 일본보다 더 미운 나라가 그런 나라죠. 그런 나라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요나는 그게 싫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2절에 보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악독이 가득한 성읍이에요. 니느웨에 관한 또 한 권의 성경이 있죠. 나훔서인데요. 나훔서에 보면, 나훔서 3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 니느웨는 피의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가 철철철 흘러넘치는, 무고한 자의 피가 막 흘러내리는 그런 피의 성, 포악과 그리고 약탈과 탈취가 끊이지 않는 성. 사실 역사적으로 아수르는 잔인 무도하기로 소문이 난 그런 제국인데요, 전쟁에서 패한 포로들의 혀를 뽑아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에 4개의 말뚝을 박아 사지를 묶어놓고 칼로 난도질을 해서 죽인 나라가 이 아수르라고 합니다. 이런 니느웨 성읍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요나가 어떤 봉변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가만두겠습니까? 멸시, 조롱, 놀림은 기본이고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불순종한 이유는 사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요나는 4장 2절에서 불순종한 그 본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4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요나가 불순종했던 핵심적인 이유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뜻을 돌이켜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요나는 이 마음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눈치챈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신다면 굳이 요나를 보내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천사를 보내어서 멸망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요나로 하여금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알았던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긍휼, 이런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 요나로서는 못마땅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이것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던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들은 지금 느껴지십니까? 요나를 보내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느껴지느냐고요. 그냥 쉽게 말해서 믿지 않은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마음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느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심정, 그 심장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품지 못하니까 요나는 결국 불순종하고 만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지만 그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품고 나의 심장으로 느끼지 못하면 우리 역시 제2의 요나, 제3의 요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1년이 다 가도록 전도 한 번 하지 않고 1년을 보냅니다. 평생이 다 가도록 영혼의 열매 하나 얻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마음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갔던 요나의 발걸음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말씀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요나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그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이 내 심장에 또렷하게 새겨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설령 복음 때문에 내가 조롱을 받고 바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가서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야 할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는 지중해 근처에 있는 해안 도시예요. 항구예요. 여러분, 욥바로 내려갔다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지리적 의미 이상을 담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은 높고 욥바는 낮습니다. 그러니 내려갔다는 표현은 지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지리적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내려갔다라는 말은 야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밑으로 낮은 지역으로 내려갔다, 떨어졌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려갔다라는 말은 단순히 높은 곳에서 낮은 욥바로 내려갔다는 의미도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내려가는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밑바닥으로 점점점 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서를 읽다 보면 내려갔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3절에 보면 욥바로 내려가죠. 그리고 배에 오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말 성경에는 배에 올랐다라고 말하지만 원어 성경에는 내려갔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나는 배에 오른 것이 아니라 배로 내려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내려갔고 욥바에서 배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배에서도 배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어디로 내려갑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디입니까? 2장 2절에 보면 스올, 즉 음부의 뱃속에까지 내려갔다라고 요나가 토로하고 있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가는 그 여정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낮아지고 그리고 추락해가는 그런 현실을 내려갔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한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가다가 결국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음부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오죠.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이 마침이라는 단어, 룻기에서 만났던 단어죠.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예비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읽어서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즘에야 인터넷 들어가면 배 출항 시간, 비행기 뜨는 시간 다 쫙 나오고 예약을 해서 가면 정시에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몇 시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합니다, 이런 시대가 아니고 사람이 다 모여야만 출항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하려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수고일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욥바에 이르렀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절묘한 타이밍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다, 역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룰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백사슬 끊고 배에 오른 거죠. 여러분, 이 다시스로 가는 배삭이 얼마 정도였을까요? 욥바에서 3200km 떨어진 다시스로 가는 배삭 얼마 정도였을까요? 결코 만만한 껌값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논밭을 팔아야만 장만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배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나는 엄청나게 비싼 배삭을 지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죠. 그리고 배에 내려가서 밑바닥에서 잠을 잡니다. 우리도 간혹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마침 우연히 모든 일이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옳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 얘야, 그것은 착각이란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보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만사형통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길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어지는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있지만 원어에는 이 4절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반격입니다. 말씀 앞에 그러나라고 등지고 도망가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다시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를 반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바람을 내리시고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던져진 요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를 한 요나는 다시 육지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였을까요? 다시스였을까요? 아니죠. 육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다시 원위치로 원상 복귀된 것입니다. 이것이 불순종의 대가예요. 엄청나게 비싼 뱃사슬 치르고 그렇게 다시스로 가려고 했지만,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은 바다 밑으로 가서 다시 원상 복귀되는 이런 값비싼 불순종의 대가를 요나가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등지고 멀리 멀리 떠나가는 사람의 궁극적인 영적인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역방향으로 움직이면 결국 고난과 탄식과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값비싼 불순종의 대가만을 지불하고 공고한 심령으로 결국 하나님 앞으로 두 손 들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올라가는 이런 영적인 순례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그 찬양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때로는 조롱과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형통의 길이에요.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은 영적인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사르밧 가브에게로 가라.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은 도저히 자신을 부양할 수 없는,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브에게 가라라는 말씀이 있을 때 엘리야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등지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말씀의 길이 비록 거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과 조롱을 만나기도 하지만 나는 세상 등지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는 이런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정리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마음을 담아서 주님,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세상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 찬양을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지령교 모든 성도님들은 이 고백처럼, 이 찬양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고백하며 형통의 길, 축복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